신앙생활 95점 이상 맞은 사람만 성체영할 수 있다고 한다면 성체영할 자격 있는 사람이 여기 몇 사람이나 되겠는가? 죄덩어림에도 불구하고, 교만 덩어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살리시기 위해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슨 미주알 고주알 긴 말이 필요합니까? 주님, 죄인입니다.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바리새이와 세리가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죠. 바리새이는 맨 앞에 나와가지고 얼마나 당당했습니까? 저는 음탕하지도 않고 부정직하지도 않고 11조 칼같이 지키고 있고 일주일에 2번 단식합니다. 저 뒤에 있는 저 세리 저놈과는 저 비교하지 마세요. 의인인 척했습니다. 그러나 세리는 성전 안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고개도 못 쳐들고 하염없이 눈물 흘리면서 주님, 죄인입니다.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 말만 되풀이했어요. 그날 의인으로 인정받고 돌아가는 것은 스스로 의인인 척했던 바리새이가 아니라 세리였습니다. 성체영하고 자리에 들어가셔서 그 순간은 성가 부르는 시간이 아닙니다. 성체영하고 자리에 들어가셔서는 여러분의 손은 예수님의 손으로 변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손을 가지고 스스로 치우기도 하십시오. 앞으로 여러분 본당에 평일미사건 주일미사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오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십니다. 성체가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와의 동일화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의 손을 가지고 마음이 아프신 분들은 앞 가슴에 손을 대고 주님, 제 과거의 기억 속에서 저를 괴롭히는 상처로부터 치유시켜 주십시오. 몸이 아프신 분들은 그 예수님의 손을 가지고 아픈 데다 손을 대십시오. 주님, 저 좀 치유시켜 주십시오. 낫질 않습니다. 저 좀 살려주십시오. 믿는 대로 될 겁니다. 그리고 미사 끝나고 나서 예수님의 손을 고이 모셔가십시오. 집으로. 그리고 집에 가서 아이들한테 머리에 손을 얹어서 예수님의 손을 대고 안수해 주십시오. 집안에 환자가 있으면 그 예수님의 손을 가지고 아픈 데다가 손을 대 주십시오.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나무가 뿌리채 뽑혀서 바다에 심어져라 해도 그대로 된다고 했습니다. 그 목사님은 성체 한 번만 영하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우리 신자들은 마음만 먹으면 매일같이 주님의 성체를 영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저는 25년 동안 매일같이 미사를 드리면서 이제는 미사 드릴 때 떨리지 않을 때도 됐건만 25년을 드렸으면 날이 갈수록 달이 갈수록 해가 갈수록 전 더 떨려요. 제2를 입을 때부터 벌써 떨리기 시작해요. 이제는 눈을 감고도 경문을 외울 때가 됐건만 특별히 주님의 성체 성혈이 축성되는 그 순간은 내 온몸의 땅구멍은 다 열립니다. 내 몸의 모든 뼈가 하느님을 향하고 있고 내 모든 세포가 하느님을 향해 있죠. 내가 무엇이길래 내 입술에 의해서 주님의 몸과 피가 만들어질까? 이 신비를 생각하면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저는 그래서 늘 제2를 입을 때마다 이 미사가 내 생애의 마지막 미사다. 어느 피정을 하든지 간에 이 피정 지도가 내 생애의 마지막 피정 지도가 될 수도 있다. 저는 그런 마음으로 임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는 이제 그 미사 드리면서 아직 한 번도 분심이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동료 신부님들 얘기하다 보면은 많은 신부님들이 미사 드리면서 분심 속에서 미사 드린다고 그래요. 미사 드리다 보면은 주님의 성체 성혈 축성하다가 눈을 딴 데로 돌린대요. 신자들을 못 본대요. 왜? 교우들이 홀라당 벗은 모습으로 보인대요. 마귀가 제대 위에까지 기어 올라오는 거예요. 사제를 가지고 노는 거예요. 마귀가 성전 아니라고 못 들어오는 줄 압니까? 제대 위에까지 기어 올라와요. 사탄은 미사 못 드리게 방해를 합니다. 우리 가톨릭 교회에 주님의 성체가 있다고 하는 거. 서울에 있는 본당들은 지속적인 성체 조배 때문에 성체 조배실이 따로 있는 성당이 많지요. 그 얼마나 행복해요.
틈날 때 가서 성체조배하고. 아무튼 우리의 영적 행복의 울타리 두 번째는 바로 성체성사다. 알아들으셨습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가 영적으로 행복하게 살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느님의 소리에 귀 기울여야 됩니다. 하느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 여러분들, 소리는 저는 크게 나누어서 자연의 소리가 있고 인공의 소리가 있고 하느님의 소리가 있다고 봅니다. 자연의 소리는 어떤 거죠? 뭐가 자연의 소리입니까? 새소리, 물소리, 바람소리. 자연의 소리의 특징은 뭐냐? 평화를 줘요. 그런데 자연이 곧 하느님이다, 이건 아니에요. 이건 바로 뉴에이지 사상이에요. 자연이 하느님의 일부분이 되고 피조물이죠, 그죠? 작품이지만은 자연이 곧 하느님이다, 이건 바로 뉴에이지 쪽이죠. 뉴에이지는 우리 가톨릭이랑은 전혀 다른 겁니다. 지금은 뉴에이지의 사상이 음악, 미술 안 들어가 있는 데가 없죠. 그리고 우리 신자들도 같이 지금 거기 그냥 휩쓸려 있습니다. 수많은 책들이 뉴에이지 책들이 나오고 있어요. 하여튼 자연의 소리는 평화를 가져다 줘요. 자연의 소리가 온전히 하느님의 음성은 아니다, 이겁니다. 두 번째가 인공의 소리가 있어요. 인공의 소리는 뭡니까? 다른 말로 기계적인 소리, 휴대폰 소리, 자동차 엔진 소리, 또 야! 하고 소리 지르는 그런 소리도 인간의 목을 통해서 나온 소리지만은 저는 그것도 자연 쪽으로 보진 않아요. 인공의 소리. 그럼 이 소리는 어디에 속할까요? 방귀 소리. 자연의 소리입니까? 인공의 소리입니까? 참 취미 이상하다. 자매는 방구 소리 들으면 평화를 느껴? 하긴 본인이 끼면 평화롭겠지. 남이 방귀 소리 들어도 평화로워요? 그래요? 신랑 방구 소리 들으면 행복해? 그것 때문에 이혼한 여자도 있던데, 신랑이 하도 방구 껴가지고. 방구도 보면 종류가 많죠. 청각적으로는 듣기 괴로워도 후각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는 방구는 소리가 대부분 큽니다. 뽕 하는 거는 듣기는 괴로워도 냄새는 안 나. 근데 거의 옆에 사람 죽이는 방구. 거의 화생방경보 수준에 이르는 방구. 지가 껴놓고도 지가 도망가는 방구. 어느 신부님이 계셨는데, 은퇴 신부님이에요. 은퇴 신부님. 이 양반이 은퇴는 하셨지만은 어느 본당에 미사 한 대를 맡아서 하셨어요. 근데 어느 날, 근데 신부님이 이제 나이가 이제 80이 넘으셔가지고 이제 힘이 없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성작을 들어올리다가 끙끙거리다가 자기도 모르게 방귀가 나온 거예요. 근데 이 신부님의 주로 끼는 방귀는 아까 얘기는 후자, 픽 하는 방구. 응? 자기도 모르게 뭐 나오는 걸 어떻게 해요? 성작 들어올리다가. 그 방귀가 한동안은 제 이 안에 머물러 있었어요. 그러다 이것이 밑으로 살살 빠져나가면서 성체 성혈 축성할 때 누가 무릎 꿇고 있죠? 제대 양옆에 복사 아이들이 무릎 꿇고 있잖아. 복사 아이들 콧구녕으로 쏙 들어갔어. 아이들 둘이서 발라당 뒤로 다 얼마나 독했는지. 근데 조금 있다가 보니까 뭐가 땡그랑하고 떨어져요. 보니까 이 성당 바닥에 못이 하나 굴러다니는 거예요. 천장에서 못이 빠졌나 보니까 천장은 멀쩡해. 그래서 뒤를 돌아다 보니까는 세상에 예수님이 코 막느라고 이쪽 손에 있는 못이 빠진 거야. 이쪽 손에. 누가 꾸며낸 얘기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사람의 몸에서 나오는 더러운 악취는
시간이 지나면은 분명히 희석이 되지요. 문제는 사람의 영혼에서 나오는 더러운 악취는 회개치 않는 한 무덤에까지 그놈의 냄새를 끌고 들어가요. 그런데 더 큰 비극은 뭐냐? 주변 사람들은 그 인간에게서 나오는 냄새를 다 맡아요. 아유, 하여튼 저 사람 가까이 하지 말아야 돼. 하여튼 저 가까이 했다는 상처받아. 항상 그 사람을 피해 도망다녀. 그런데 정작 냄새 풍기는 그 인간만이 지 냄새를 못 맡아요. 그러면서 우리 성당에 나만한 여자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야, 꿀이야? 나 없어 봐라. 벌써 깨졌다? 야, 본당 신부 내가 안 도와줘봐. 지 사목할 수 있나 봐. 요렇게 시건방을 떤단 말이야. 온몸에서 썩은 냄새가 풀풀 나는데도 어느 환자가 병원에 가가지고 아이고 선생님, 제가 온몸이 전국적으로 다 병이 난 것 같습니다. 가슴 만지면 가슴이 아프고, 배 만지면 배가 아프고, 무릎 만지면 무릎이 아파요. 온몸이 다 아파요. 그래서 정밀 검사를 했어요. 의사가 들어오라고 이제 결과가 나왔다고. 지금 자매님은 다른 데는 다 멀쩡해. 보니까 손목에 금이가 있어. 금간 손목을 가지고 가슴을 만지니까 가슴이 아프고, 배를 만지니까 배가 아프고, 엉덩이 만지니까 엉덩이가 아파. 사람의 육신의 병도 어디가 병들었는지를 정확히 알아야만 치료가 되듯이 사람의 영혼도 어디가 병든지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가톨릭 교회는 옛날부터 아주 아름다운 제도가 있죠. 뭡니까? 영적 지도자. 신앙이 비슷한 사람끼리는 백날 앉아 얘기해봐야 말씀 나누기지 서로가 지도를 못해요. 그래서 영적 지도라고 하는 것은 월등히 자기보다 영성이 높아야 돼요. 그래서 항상 성인들 뒤에는 위대한 영적 지도자가 있어요. 저도 사제들을 지도하는, 면담하는 신부지만은 저 역시도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영적 지도 받는 사제가 또 있어요. 교황님도 역시 영적 지도 신부님이 있어요. 그럼 신자들도 어떤 방법으로든 영적 지도를 받아야 돼. 근데 옛날처럼 수도에 신부님을 정해놓고 몇 달에 한 번씩 가서 정기적으로, 지금은 그렇게 못해요. 워낙 신자들이 많으니까. 근데 하여튼 받긴 받아야 되거든. 그럼 차선책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본당에서 피정이 있다든지 아니면 주변 성당에서 피정이 있다고 하면 열일 제쳐놓고 찾아가서 앉아서 들어야지. 듣다 보면 아이고, 오늘 피정 듣다 보니까 내 꼬라지가 이렇게 형편없구나. 그래도 난 우리 성당에서 중간 정도는 되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교만 덩어리였구나 하고 스스로 점검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는 본당 신부들은 자주 피정 기회를 마련해 줘야 돼요. 본당 신부가 다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자주 그런 영적 지도를 받을 수 있는 피정 그런 기회를 마련해 줘야 되죠. 아무튼 방구 얘기하다가 삼천포로 빠졌는데 방구는 제가 볼 때는 자연의 소리가 아니라 기계적인 소리입니다. 세 번째가 무슨 소리가 있다고 그랬죠? 하느님의 소리, 하느님의 목소리. 여러분들 음악이 주로 나오는 방송을 FM이라고 그래요. 그죠? FM을 잘 들으려면은 뭘 맞춰야 되죠? 주파수, 채널을 잘 맞춰야 돼요. 주파수가 안 맞으면 아무리 뭐 수천만 원짜리 오디오라 하더라도 소리가 찌직거리고 안 나요. 그럼 하느님과 나 사이에 주파수가 있어요. 하느님의 소리를 들으려면은 분명히 우리 쪽에서 주파수를 잘 맞춰야 되는데, 하느님은 적어도 4가지의 채널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전해주세요. 첫 번째, 양심이라고 하는 주파수가 있어요. 두 번째, 사제들의 강론. 세 번째, 성서 말씀. 네 번째, 이것이 바로 신자들이 다 받아들이기 싫어하는 거죠. 고통, 십자가라고 하는 주파수가 있어요. 근데 이 4개 중에서 가장 강력하게 하느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은 놀랍게도 4번째인 바로 십자가, 고통이에요. 이러한 4가지의 주파수를 통해서 하느님의 목소리를 들으면은 듣는 사람은 어떠냐?
열심히 살고 있는 사람이라고 그런다면은 하느님의 목소리를 들으면 기쁨과 평화를 얻어요. 그리고 하느님의 목소리를 통해서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방향을 잡아줘요. 오리엔테이션을 해줘요. 내가 잘못 살고 있을 때 하느님의 목소리가 들릴 때는 처음에는 두려움이 오죠. 두려움을 통해서 회개케 해요. 근데 하느님의 목소리 중에서 아주 스페셜한 특별한 목소리가 있어요. 그 특별한 목소리가 뭐냐? 부르심, 성소예요. 여러분들도 널무리미에서는 다 선택받아서 세례받으신 분들이에요. 그러나 세례받은 보편적인 신자들 가운데서도 하느님은 더 특별한 목소리를 내서 사제 수도자들을 부르죠. 이걸 갖다 우리는 성소라고 그래요. 성소. 하느님은 특별히 이 성소는 아주 다양한 목소리를 통해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여러분들 사제 서품식 때 수백 명의 사제들이 영대를 걸치고 제대 위에 서 계시죠. 그 신부님들이 외적으로는 사제라고 하는 그 집합 안에 전부 다 들어가지만은 그분들이 성소를 받았던 동기는 똑같은 사람들은 단 한 명도 없다 이겁니다. 단 한 명도 없어요. 우리 동창 신부님 가운데 한 분은 부활초 아시죠? 부활초 때문에 사제가 되셨어요. 이 양반은 초등학교 때 복사였대요. 근데 부활 전날 밤 있지 않습니까? 망부활절 날 부활초 이제 축성하려고 제의실에다가 이렇게 세워놨는데 복사 아이들이 까불다가 넘어뜨린 거야. 반이 동강이 났대요. 신부님 들어오기 전에 이걸 붙여보려고 붙여집니까 이것이? 신부님이 들어오셨어요. 귀싸대기 한 대 맞을 각오를 했대요. 그랬더니 신부님은 깜짝 놀라시면서 붙여보려고 하다가 안 붙잖아요. 누가 이랬어? 하면서 아무 얘기 안 하시는 틈 그 사이에 제2방 수녀님이 들어오더니 수녀님이 깜짝 놀래가지고 이거 어떤 놈이 이랬어? 그러니까 부활초를 넘어뜨린 그 복사, 그 우리 친구는 얼마나 놀랬겠어요. 오돌오돌 떨고 있는데 신부님이 자기를 제 수단 뒤로 이렇게 감추더래요. 그러면서 수녀님 앞에 뭐라고 그랬냐면은 수녀님 죄송합니다. 내가 넘어뜨려서 또 깨졌네요. 그 뒤에서 오돌오돌 떨고 있던 그 어린아이는 그날 성소를 받았어요. 아, 사제는 이런 존재구나. 나도 이 다음에 크면 우리 신부님 같은 이런 신부님 될 거야. 그날 비록 그 사제는 교우들은 영문도 모른 채 반토막짜리 부활초를 들고 그리스도의 광명하면서 이상한 망부활을 지냈지만 그날 그 밤에 사제 하나가 만들어진 거예요. 지금도 내 동창 신부님은 자기에게 성소를 줬던 그 신부님을 닮아서 주로 어려운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하는지 몰라요. 하느님은 부활초를 통해서도 당신의 목소리를, 부러진 부활초를 가지고도. 내 동창 신부님 가운데 한 분, 저랑 아주 친한 신부님이 있는데 정말 못생겼어. 너무너무 못생겼어. 신학교 때 같이 밥을 먹어요. 7년 동안 같이 공부하는데 같이 밥을 먹다가 내가 놀려요. 근데 사람이 워낙 좋으니까 놀려도 노여움도 없어요. 밥 먹다가 야, 너 낳다가 네 엄마가 깔고 앉았지? 그래도 씩 웃고 말아. 근데 그 사제가 신학교 들어오게 된 동기가 뭐냐? 자기네 본당에 프랑스 신부님이 계셨대요. 근데 얼굴이 조각이래요. 아랑드롱은 저리 가래요. 그렇게 멋있대요. 그림 같대요. 어느 날 그 신부님이 미사를 드리는데 스테인그레스 그 빛이 석양 노을에 쫙 신부님 옆 얼굴을 비치는데 이야, 기가 막히다. 저렇게 잘생긴 사람도 자기 인생을 다 하느님에게 바쳤는데 나처럼 못생긴 놈이 뭐가 아까워. 그게 신학교 들어오게 된 동기야. 그게 지금도 제가 가끔 그 성당 가서 피정시킬 때가 있는데
같이 미사를 드려요. 그러면서 내가 얘기하죠. 여러분들, 여러분 본당 신부랑 나랑 누가 더 잘생겼으면 우리 본당 신부님이요. 그러죠. 아주 할머니들이 이쁘다고 물고 빨어. 제가 군정신부했다고 그랬죠. 군정신부 해가지고 할 때 참 저는 별의별 일을 다 겪었는데, 한 번은 밤 12시가 넘었는데 1월 21일이에요. 근데 안에서 죽이려 내가 안 잃어버리는데 전화가 왔어요. 신부님, 저 아무개인데요, 배 아파 죽겠어요. 애가 나오려고 그래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근데 애 나오려고 하는데 왜 나한테 전화를 해? 남편이 전방에 가서 그 당시 그 사단에는 자가용이 내 차 한 대밖에 없었어. 군정신부 차. 원주까지만 좀 데려다 달라는 거야. 시계가 새벽 1시 반이야. 알았어, 그 저 관사 앞에 나와 있으라고. 그래서 이제 옷을 주워 입고 이제 차를 몰고 관사 앞에 갔더니 배를 움켜쥐고 이제 자매 하나가 빨리 타라, 빨리 타라. 내가 그때 31고 그 자매가 24이었는데 둘이 다 꽃다운 나이였죠. 그래서 뭐 진통이 온다니까 빨리 달릴 수도 없고, 그때는 또 다 비포장, 그때 가게 강원도 원통이에요. 그 비포장이었을 때 원통에서 이제 원주까지 가다 보면 산마치고개라고 나와요. 지금은 터널이 뚫어져 좀, 그때는 꼬불꼬불 올라가면 원주로 내려가요. 횡성 쪽으로. 1월 21일 달도 없는 무월광이었는데 그때 그때 아마 영하 한 15도는 됐을 거예요. 엄청 추웠어. 그때 내가 그 포니2 그때 처음 사가지고 3일 됐었어. 그 산마치고개 정상에 딱 올라갔는데 신부님 나와요, 나와요 그러는. 애가 나온다는데 어떻게 차를 몰아요? 섰어요. 얼마나 나왔어? 냄새를 맡아보니까 뭐가 비릿비릿한 게 뭐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게. 그러니 어떻게 해요? 지금 뭐 아파 죽겠다고 소리는 질러대고, 지금처럼 무슨 뭐 911 무슨 뭐 휴대폰이 있던 시절도 아니었고, 그때 80년대 초니까는 뭐 그 캄캄한 밤중에서 이건 내가 해결을 해야 되는 거야, 둘이서. 그래서 이제 뒤에 트렁크를 열어보니까 그 구급함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칼은 그 뭐 스위스 칼 빨간 거 해가지고 이제 불로 이렇게 하여튼 탯줄 자를 것 하고 탯줄 묶을 거 찾아보니까 치실이 있어. 치실, 이 청소하는 거 치실을 뽑아가지고 준비해 놓고 소독약 해가지고서는 그 뒤에 문을 열었더니 머리를 반쯤 창문에 기대고 그냥 아파 죽겠다고 막 소리 지르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루시아야, 나도 지금 무지하게 창피하거든. 루시아도 창피하겠지만 어떡하냐, 내가 받아볼 테니까 다리를 좀 벌려볼래? 야, 처음에는 죽었다 깨도 안 받아. 근데 나중에는 너무 아프니까 그냥 뭐 내 머리카락을 잡아 뜯고 뭐 날. 그 상상해 보세요. 내가 엉덩이 반은 밖으로 나와 있고 상체만 들어가서 그 일을 하려고 하니까 이게 참 사진 찍어뒀으면 아마 로마 교황청까지 갔을 거야. 아무튼 천신만고 그때 애를 받았어요. 받아보니까 고추야. 사내가 나왔어. 그래서 포니2 산지 3일밖에 안 됐는데 차는 완전히 피범벅이 되고 뭐 그냥 뭐 양수 터지고 뭐 난리가 난. 태서부터 뭐 아무튼 그래서 버릴 거 밖으로 대충 버리고 그리고 이제 내 야전 잠바에다 아이 이렇게 해주고, 아이고 야, 그 고추 나왔다, 얘 안고 있어. 하여튼 조금만 기다려, 가자. 그래서 이제 깜빡이를 켜고 이제 또 산마치고개서부터 원주까지 또 1시간 20분을 시속, 그것도 시속 30km도 못 가는 거예요. 너무 아프니까.
그러니까 새벽 벌써 6시가 다 돼가는 거야. 1시 반에 떠나는. 그래서 원주 기독교병원 응급실로 들어갔어요. 보니까 그 산모는 정신을 잃은 것 같아 보니까. 원주 기독교병원으로 원주 시내 들어서면서 막 달렸죠. 그냥 빙판길인데도 들어갔더니 이제 인턴들이 막 뛰어나오고 보더니 저도 이제 거기 그 소파에 앉아가지고 그냥 잠깐 정신을 놨어요. 아니 흔들었게 의사가 오더니 신부님이 애 받으셨어요. 네. 애기가 잘못됐어요. 어떻게 이렇게 잘 받으셨어요? 그 자매는 병원에서 이제 추스린 다음에 친정집에 가서 한 2달 있다가 왔어요. 그리고 2달 만에 미사를 나왔는데 저는 석 달 동안 서로 못 봤어요, 얼굴을. 그리고 나도 이제 이동이 돼서 떠나고 그 자매도 남편 따라서 이제 이동이 돼서 떠났죠. 그 자매는 항상 그랬다고 그래요. 그 아이 키우면서 너는 신부님이 살려준 애다. 그리고 네 고향은 포니투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항상 그 얘기를 들어서 그런지 이 아이가 신학교를 들어갔어. 그래서 지금 서울교구 신부가 됐잖아 지금 사제로 살고 있어요. 하느님은 그런 목소리로도 부릅디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운데 애 낳고 싶은 사람 놔불러. 애 끝내주게 내가 받으니까. 하나가 어렵지 둘부터는 쉽게. 그럼 여러분 앞에 앉아있는 이 김신부는 어떻게 해서 사제가 됐느냐. 저도 어릴 때부터 저는 복사 쓴 적도 없어요. 그리고 우리 집안이 구교 집안도 아니에요. 아주 전통적인 유교 집안인데 제 인생은 15분 사이에 확 가닥 변했죠. 15분 사이에. 저는 사목을 지금 청주교구에서 충청북도에서 하지만은 원래는 고향은 인천이에요. 인천에서 고등학교까지 인천에서 나왔어요. 근데 인천에서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참 열심히 하셨던 것 같아요. 정말 신앙생활. 그래서 아버지가 어느 날 수도원 옆으로 이사를 가시는 거예요. 남자 수도원이 있었는데 그때도 마찬가지로 학군 좋은 데로 이렇게 이사 가던 시절이었는데 일부러 시외로 이사를 가시는 거예요. 난 아무튼 그것도 싫고 하여튼 장남이기 때문에 아버지 명예에 거스리면은 동생들도 같이 거스릴 것 같아서 그냥 순종을 하고 살았지만은 아주 성당 나가는 게 전 싫었어요. 그리고 제일 귀찮았던 게 저녁 기도. 아이고 옛날 저녁 기도는 기본이 1시간이야. 묵주기도 15단은 기본이고 옛날에 복자열 품도문이 있었죠. 성인품 나오기 전에 그거 다 외워야 되고 호칭기도 그거 다 해야 되고 그럼 보통 1시간 반이에요. 우리 5 형제 십자가 앞에 무릎 꿇혀놓고 졸았다가는 잠 안 재웠어요 우리 아버지. 그러니까 내가 그때 결심한 게 뭐였느냐. 내 이 다음에 크면 저녁 기도 안 하고 바로 잘 거다. 얼마나 지겨웠는지. 그런데도 그때 부모님에게 받은 그 저녁 기도가 내 사제 생활을 지키고 있어요. 밤에 저 먼데 피정 나갔다 오면 새벽 2, 3시 되는 경우는 허다합니다. 온몸은 그냥 물 묻은 솜처럼 탁 쳐져요. 그럼 사제관 열고 들어가면은 침대가 꼬셔. 날 보러 와요. 날 보러 와요. 몸뚱아리는 자꾸 글러놓고 싶어도 어릴 때부터 배운 게 뭐야? 잠자기 전에 저녁 기도해야지. 무릎 꿇고 오늘 성무일도 못한 거 다 해야 되고 오늘 묵주기도 다 못한 거 해야 되고 저녁 기도 해야 돼요. 어떨 때 아침에 깨보면은 성무일도 끌어안고 침대에도 못 가고 그냥 그렇게 새우잠 자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신학교에서 배운 교육이 아니에요. 어릴 때 우리 부모님한테 배운 거예요. 맞아가면서 배운 거예요. 그때는 그게 그렇게 싫었는데 내 신앙을 사제 생활을 지켜주는 게 바로 부모님한테 배운 저녁 만가. 아무튼 우리 아버지는 철저하게 그렇게 가르치셨어요. 철저하게. 그리고
수도원 옆에 집을 짓고 또 그 집 옆에다 창고 하나를 크게 졌습니다. 그 창고 안에다가 방을 많이 들여가지고, 옛날에는 거지들 많았죠.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착했는지 겨울 되면 동네 거지들을 다 데려다가 겨울을 나게 하셨어요. 우리는 밥을 굽는 한이 있어도 거지들한테만큼은 쌀밥을 해줬고, 어느 날 보면 내 출인증이 없어져 보면 거지들이 입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나는 그것도 싫었어요. 왜 우리 집은 맨날 거지들만 바글바글 대냐. 그러니까 꽃동네 오홍진 신부님보다 대선배가 우리 아버지야 사실은. 그거 먼저 시작한 분이. 7월 14일, 내가 그날은 잃어버리지도 않아요. 무슨 날인지 잘 아시죠? 7월 14일 몰라요? 제 생일이에요. 아니 그 날짜를 모르시다니. 저는 제 방에서 책을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꽝 하는 소리가 나요. 그날 태풍이 불어가지고 바람을 많이 불었는데 아무튼 뭐가 꽝 하는 소리가 나는데 비도 부슬부슬 내리고 있었죠. 근데 기분이 이상해가지고 아버지 방에 갔더니 아버지가 안 계세요. 그때 어머니와 동생 넷은 인천 시내에 미사를 하러 갔기 때문에 그때 집에는 아버지랑 둘밖에 없었죠. 근데 분명히 소리가 창고 쪽에서 소리가 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창고를 들어가 봤죠. 방이 많이 있었다고 그랬죠. 첫 번째 방, 두 번째 방, 세 번째 방을 딱 열어봤는데 기가 막힌 광경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 천장 하늘이 뻥 뚫어져 있고 아버지가 땅바닥에 누워 계신데 온 방 안이 다 피투성이. 그리고 아버지 머리 옆에는 이만한 돌멩이 하나가 있는 거예요. 머리에서 피가 쿨쿨쿨 나오는 거예요. 맥을 짚어보니까 맥이 안 뛰어요. 심장이 안 뛰어요. 그래서 막 응급처치를 하고 별짓을 다 해도 맥이 안 뛰어요. 사람 살려 소리를 질러도 그 넓은 허벌판에 우리 집 한 채밖에 없으니 아무도 도와주러 오는 사람이 없었어요. 너무너무 외로웠죠. 그래서 그때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몸짓은 심장이 멈춘 희체가 된 아버지를 내 품에 끌어안고 그 뻥 뚫어진 하늘을 쳐다보면서 하느님에게 절규했어요. 하느님, 당신이 정말 있다면 우리 아버지 이렇게 죽을 수 없어요. 아버지 좀 살려주세요. 아버지만 살려주시면 내 신부 될게요. 그때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내가 근데 참 지금 생각해보면은 그 말이 왜 나왔는지 몰라요. 내가 평상시에 우리 아버지는 내 바로 밑에 동생을 굉장히 기대했어요. 그 밑에 동생이 아주 성격이 과묵하고 말이 없어요. 그 때문에 옛날 사람들은 말이 없으면 사제감인 줄 알아. 그리고 나는 장남이고 또 내가 하던 공부가 있었고 또 나는 그 당시에 사제감이 아니야. 왜? 하도 연애 잘하는 연애 박사가 돼가지고 인천에서 내 이름 석자를 모르는 사람이 없었거든. 그냥 우리 아버지는 나에 대해서는 한 번도 성소 내리게 해달라는 기도 해보신 적이 없단 말이야. 나는 오히려 성당에 가면 난 신부님들 보면 난 참 이해가 안 갔어요. 참 호되는 멀쩡하게 생겼는데 혼자 산단 말이야. 아마 저게 필시 아마 고자일 거야 저게. 고자니까 혼자 살지. 그러고 있던 사람인데 내 입에서 튀어나온 말이 뭐라고요? 아버지 살려주면 신부 될게요. 아버지만 살려주세요. 뭐 참 그때 당시에 뭐 좋은 의사가 되겠다는 말도 있었을 거고 뭐 별의별 얘기가 다 있었을 텐데 나온 말이 사제 될게요. 15분 동안 아버지 머리에서는 계속해서 피가 꿀럭꿀럭 내 몸과 다 피투성이가 돼서 아버지를 끌어안고 엉엉 눈물 콧물이 범벅이 돼서 막 15분 동안을 살려주세요. 사제 될게요. 살려주세요. 내 거 다 포기하고 사제 될게요. 15분이 지났어요. 목 안에 무릎을 건드려요. 그래서 눈을 뜨고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끌어안고 있었는데 그때는 아버지 벌써 심장이 멈춘 지가 한 40분이 넘었었어요. 40분이 지났는데 아버지 손가락 끝이 까딱까딱
이렇게 경련을 일으키는 거예요. 분명히 아버지 손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맥을 짚어보니까 맥이 약하게 살아나요. 심장도 살아나요. 그래서 아버지가 후 하고 숨을 내쉬시는 거예요. 내 눈앞에서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시체된 아버지가 의학적으로 내가 아버지를 확인하고 나서가 40분이 지났고 당신 혼자 떨어져 계시고 아마 적어도 10분 이상 더 있었겠죠. 내가 찾으러 다닌 게 10분이었으니까 꽝 소리 난 데를. 의학적으로는 심장이 그렇게 긴 시간 멈춰 있다면은 뇌로 산소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이건 살 수가 없어요. 아버지가 40분 만에 후 하면서 토마스 하고 내 본명을 불러요. 큰아들을 찾는 거예요. 아버지 사셨어요. 저 여기 있어요. 아버지 살아났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우리 부모님들 입에서 웅렬이라고 하는 이름을 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늘 토마스. 오죽하면 초등학교 입학을 했는데 초등학교 선생님이 출석을 부르는데 토마스를 안 부르는 거야. 웅렬이는 벌써 아까 불렀는데 난 그게 내 이름인지 몰랐어요. 나는 처음에는 성인한 토신 줄 알았다니까. 맨날 토마스 그래가지고. 그 정도로 우리 부모님들은 자식들에게 세례명 하나 부르는 거 가지고도 철저하게 네가 천주님의 자식이라는 걸 철저하게 가르쳤어요. 성당 나가라 떠드신 적 없어요. 그러나 정말 세례명 하나 기도하는 마음으로 늘 불러주셨어요. 저는 그래서 확신해요. 자식에게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세례명 불러준다면 그 자식 절대 냉담에 안 빠져요. 설령 빠졌다 하더라도 나중에 다시 다 돌아와요. 그러나 지금 우리 부모들 자식한테 세례명 부르는 부모 많지 않아요. 가정방문 가보면 거의가 다 세속 이름 불러요. 본명 불러주는 집 거의 못 봐요. 이만큼 우리 교회 안에도 우리 가정 안에도 어둠이 들어와 있다는 그 뜻이에요. 우리 아버지는 의식이 드시면서 첫 마디가 토마스. 예, 아버지 저 여기 있습니다. 아버지 잠깐 계세요. 앰뷸런스 부르겠습니다. 가까운 동네로 뛰어가서 그땐 새마을 전화로 해가지고 앰뷸런스를 불러가지고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더니 머리 한 20바늘만 꼬매고 뇌에는 아무 이상이 없어요. 나중에 제가 아버지한테 물었죠. 아버지 어찌 된 일입니까? 그때 태풍주의보가 내려가지고 창고가 스레트로 돼 있죠. 몸이 가벼운 나를 불러서 일을 시켰으면 되는데 내가 이제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스레트가 자꾸 흔들리니까 창고가 밖에다 사닥다리를 놓고 돌멩이 하나를 안고 올라가신 거예요. 스레트 위에다 올려놓으려고. 근데 스레트가 비 맞으니까 무슨 힘이 있어요. 또 아버지는 그때 아무튼 몸무게가 100kg가 넘어갔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안고 올라간 거 10kg짜리 있지, 100kg 몸무게 있지. 그냥 비 맞은 스레트가 왕창 무너지면서 안고 갔던 돌에 머리가 공중에서 한번 부딪히고 그 밑에 이런 책상이 있었는데 책상 모서리에 또 한번 부딪히고 땅바닥에 또 부딪혔어요. 나중에 가서 책상 모서리를 보니까 아버지 살가죽이 이만큼이 묻어 있습니다. 얼마나 거꾸로 튀게 떨어지. 근데도 뇌에는 이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당신이 죽음의 상태에 있었을 때 우리 큰아들과 하느님 사이에 어떤 계약이 있었는지 모르죠. 그래서 제가 나중에 아버지한테 그랬어요. 아버지 저 신부돼 볼까요? 그러니까 콧방구도 안고 아버지가 평소에 무슨 싹수가 있던 놈이 신부가 된다고 하면 아이고 이제야 주님이 내 기도 들어주셨구나 했는데 갑자기 밑도 끝도 없이 너 왜 그래? 실현당했냐? 그러는 거예요. 너 그런 불순한 마음으로 신학교 가면 안 된다 그래. 설마 내가 실현당해서 내가 차면 찼지 내가 실현당하겠습니까? 이유가 뭐냐? 지금은 말씀드릴 수 없고요. 제가 알기로 사제되는데 한 10년 걸린다고 그럽니다. 첫 미사 드릴 때
그때 얘기할 테니까 묻지 마세요. 저는 그래가지고 이제 다른 걸 다 정리하고 하던 공부 다 정리하고 신학교를 들어가서 하여튼 천신만고 끝에 사제가 돼서 첫 미사를 드리고, 왜 첫 미사 끝나고 나서 축하식이 있죠? 꽃다발을 가슴에 안고 아버지 엄마 이렇게 다 가족들이 앉아 있는데 마이크를 잡고 10년 전에 했던 약속 오늘 지킵니다. 지금도 우리 부모님들은 내가 신학교 들어간지 모르고 계십니다. 첫 미사 드릴 때 내가 말씀드린다고 그랬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정말 10년 동안 한 번도 묻질 않았습니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까 들으신 그 얘기를 저도 울면서 얘기했고, 신자들도 다 눈물바다가 됐고, 당사자인 아버지는 혀를 깨물고 계셨어요. 통곡이 나올까 봐. 밤에 보니까 나중에 저녁 때 가서 아버지랑 술 한잔 하는데 보니까 혀가 새카맣게 죽었어. 우리 큰아들이 나 살리고 내 목숨 살리고 그래서 신학교를 갔구나. 아버지 입장에서는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그런 이유가 있었구나. 내가 그래서 내 아들의 인생을 담보 삼아서 내가 다시 살아난 거구나. 저는 그렇게 하느님의 목소리를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사제로 산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은경축을 지냈어요. 앞으로 금경축까지 더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앞으로 25년을 더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근데 그것도 사실은 자신이 별로 없어요. 저도 여러분들 보이기엔 되게 건강해 보이고 그렇지만은 병이 많아요. 저도 지병이 온몸이. 저도 교우들이 그래요. 왜 신부님 손으로 그 많은 신자들 치유를 시켜주시는데 왜 신부님은 자신이 치유가 안 됩니까? 그래요. 사제들의 치유는 사제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교우들의 기도 때문에 하는 거예요. 교우들이 기도해야만 낫는 사제들의 병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바오로의 가시도 있어요. 절대 기도해서 나을 병이 아니라, 바오로 사도는 불치병 환자였다는 거 여러분들 아시죠? 너무나 괴로워서 3번 간절히 예수님에게 이 가시 뽑아달라고 그랬어요. 의학자들이 조심스럽게 얘기하기를 바오로 사도의 그 불치병은 아마도 바오로 사도는 간질병 환자였을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설교하다가 발작이 일어나요. 거품을 물고 그냥 진흙탕에서 뒹굴다가 깨어났을 때 얼마나 창피하고 부끄러웠겠어요. 너무너무 존심이 상해서 예수님에게 주님 나 써먹으려면 이 가시 좀 뽑아주세요 3번이나 간절히 외쳤지만은 예수님은 그 대신에 고쳐주는 대신에 고린도후서 12장 9절의 말씀을 줬잖아. 너는 이미 내 은총을 충분히 받았다. 내 권능은 약한 자 안에서 완전히 드러난다. 바오로 사도는 그 말씀을 받아들였죠. 그리고 고통의 의미를 180도로 이제는 받아들이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즉시 그리스도의 권능이 내게 머무르게 하기 위해서 이제부터는 내 약점을 자랑하겠습니다. 그전에는 바오로 사도가 발작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는 그 동네에 안 가려고 그랬어요. 내 약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이 하신 그 말을 듣고 너는 이미 은총을 충분히 받았다. 내 권능은 힘 있는 자, 건강한 자, 가진 자 안에서가 아니라 약한 자 안에서 완전히 드러난다. 고통의 의미를 완전히 새로 새겼죠. 현대 신학은 바오로의 신학이라고 하더라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바오로 사도는 12제자에는 속하지 않았지만은 사도라고 하는 이름이 붙었을 정도로 바오로 사도는 우뚝 솟은 봉우리입니다. 그 바오로 신학의 밑바탕에는 뭐냐? 바로 십자가, 고통이 있어요. 그래서 사제들은 애초부터 하느님이 찔러놓은 가시가 있어요. 바오로 사도는 그 가시가 찔려 있기 때문에 내가 요나마 요 꼬라지라도 요렇게 삽니다. 요거만 없다면 나는 누구보다도 건방지고 교만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큰 사람입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제 자신을 보면 하느님에게 참 많은 것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한 가시가 없었다면, 사제생활 25년 동안 하면서 수많은 어려움이 없었다면, 글쎄요, 제가 지금까지 사제생활을 하고 있을지 그것조차도 전 장담을 못해요. 어둠이 뒤에서 깊다는 얘기는 앞에 빛이 강하다는 얘기입니다. 십자가 없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십자가는 지는 것이 아니라 끌어안는 겁니다. 늘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지려고 하기 때문에 어깨 쪽지가 빠지고 무릎이 깨지고, 십자가는 지는 거예요. 저는 20년 전에 수술을 받다가 수혈을 잘못 받았어요. 그래서 C형 간염 바이러스가 제 몸 안에 들어왔어요. 정말 억울하죠. 어디 가서 하소연도 못하고. 그때 그 피를 5명이 받았는데 4명은 벌써 5년 전에 다 죽었어요. 간경화, 간암으로. 저 혼자 살아남아 있어요. 그때 당시에는 헌혈을 해도 C형 간염이라고 하는 단어가 없었어요. A형, B형, 에이즈, 매독 이런 정도였어요. 4개월에 한 번씩 가서 검사해야 돼요. 저는 그 피를 준 의료진들을 전 정말 원망을 했어요. 의료 재판까지 걸려고 그랬었어요. 다 부질없는 짓이다. 이미 내 몸 안에 들어와 있는 거 누구한테 말도 못했어요. 너무너무 내 몸 안에 C형 간염 바이러스가 흐른다는 것이 너무너무 창피했어요. 늘 만성 피로 때문에 항상 허덕이고 힘이 들어요. 부모님한테 좋은 체력을 받았으니까 그나마 이렇게 20년 넘게 피정 지도를 하고 살지만은, 근데 저는 가능한 한 눕질 않아요. 아무리 몸이 피곤해도 전 이기려고 애를 쓰죠. 까짓것 죽기밖에 더 하겠느냐. 저는 제 몸 안에 간염 바이러스를 참 원망했는데, 4년 전에 그 바이러스와 화해했어요. 4년 전에 혼자 샤워하는데, 하긴 저 혼자 하지요. 얘기하고 보니까 좀 이상하네. 샤워하는데 혼자서 갑자기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 잘못된 수혈로 내가 간염 환자가 된 지 지금 15년이 지났는데, 내 몸에 간염 바이러스가 흐른 지 15년이 지났는데 한 번도 바이러스와 통성명을 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처음 바이러스와 같이 인사를 나눴어요. 바이러스야, 참 오늘 우리 인사가 늦었다. 내 오늘 이 순간부터 너를 내 몸의 일부로 인정할게. 그리고 내가 너를 원망해서 네가 상처받은 게 있다면 내가 정식으로 너에게 용서 청하마. 용서해다오. 전 정식으로 용서 청했어요. 그리고 이제 부탁도 했어요. 내가 사제로 아직 조금 더 해야 될 일이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나 조금만 좀 더 살게 해주면 안 되겠니? 저는 참 그날 혼자 많이 운 것 같아요. 그리고 자유로워졌어요. 그 미움으로부터. 그리고 한 달 있다가 정기적으로 조직검사 받는 날이라 조직검사를 했죠. 그리고 의사가 결과를 보러 오라고 그래가지고 갔더니 닥터가 컴퓨터를 들여다보면서, 신부님 이상합니다. 이번 결과가. 왜요? 더 안 좋아졌습니까? 저는 C형 간염 중에서도 아주 악성이에요. C형 간염이 이제 형태가 1, 2, 3 몇 번은 나눠지는데, 혈액 안에 간염 그 바이러스의 양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액티브한, 아주 안 좋은 거죠. 경화나 암으로 갈 확률이 아주 큰 거였어요. 그래서 조직 검사하고 났는데 닥터가 보더니 이상하대요. 안 좋아졌냐? 그건 아닙니다. 근데 신부님, 얘네들이 왜 이렇죠? 그래. 왜요? 그러니까 단체로 무슨 약을 먹은 것 같아요. 꼼짝도 안 하고 가만히, 죽은 건 아니래. 분명히 살아있는데 잠자는 것처럼 가만히 이렇게 모여있다는 거예요. 활동을 하질 않고. 그 순간에 내 입에서 무슨 말이 나왔느냐. 바이러스야, 고맙다. 의사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고 신부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예, 저만 아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다시 말씀드립니다.
십자가는 지는 게 아니라 끌어안는 거예요. 남편이 준 십자가, 자식이 준 십자가, 물질 때문에 지금 져야 되는 십자가, 건강의 십자가, 사람마다 다 십자가가 달라요. 사제의 십자가가 다르듯이 그거 늘 지려고 어깨 쭉지에다가 그걸 올려놓으면 항상 어깨 빠져요. 끌어안으세요. 저도 바이러스 가진 채로 바이러스 내 몸의 일부로 인정하고 남들 살 만큼 살면 되는 거죠. 암도 다른 것으로 전이 안 하고 암도 내 몸의 일부로 끌어안으시고 암을 사랑하세요. 그리고 남 살 만큼 살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암을 저주하고 바이러스를 저주하고 나에게 주는 그 십자가를 저주할 때는 양쪽이 다 망가져요. 다 깨질 수밖에 없어요. 알아들으셨습니까? 자, 이제 화장실 잠깐 갔다가 우리 미사를 드리시는데, 미사 때 주례는 여기 본당 신부님이 하시고 저는 이제 강론을 제가 하면서 오늘 피정 마무리를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성체를 영하실 때 또 오늘 미사는 전대사를 받는 미사입니다. 아시죠? 전대사 미사입니다. 전대사를 받기에 합당한 여러분들이 조건만 맞는다면 오늘 전대사가 은혜가 내려갈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아까 말씀드린 영성체 하시고 난 다음에 자리에 들어가셔서 그때는 성가 부르시는 때가 아니라고 그랬죠. 여러분이 예수님의 손을 가지고 치우기도 하시고. 근데 신부님, 저 성사를 봐야 되는, 지금 성사 드릴 시간은 없잖아요, 현실적으로. 근데 어떻게 해요? 근데 뭐 주일 한두 번 빠지신 거라고 그런다면은 오늘 충분히 피정을 통해서 회개와 준비를 하셨으니까 일단은 성체를 영하세요. 그리고 나중에 개별적으로 성사 보시면 되겠고요. 근데 신부님이 말을 그렇게 하셔도 제 양심상 저는 그렇게 성체 영할 수 있는 죄가 아닙니다. 그러신 분들은, 또 아니면 개신교 신자들도 와 있는 분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 또 예비자들도 이 자리에 와 있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러신 분들, 성체를 영하실 수 없는 분들은 이따 영성체 할 때 가만히 자리에 계시지 말고 영성체 하시는 분과 같이 나오세요. 나오셔가지고 제 앞이라든지 아니면 본당 신부님이랑 둘이서 영성체를 해드릴 건데, 제 앞에 오시면 이렇게 손을 이렇게 모으세요. 십자가로 모으시면은 이거는 성체 달래는 것이 아니라 안수해달라, 그 뜻을 알고 안수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하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요것도 하고 싶고, 둘 중 안에 하나만. 아셨어요?